할렐루야.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깨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또한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부터 해서요, 이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의 부분도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요, 그 사사기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인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이러한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사사시대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결국 그들 모두는 자신이 왕이 되어 욕망만을 쫓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나 통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쉽게 경시되었고요,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읽으면서 19장, 20장 읽으시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 보낸 사람이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 레위 사람이 비록 자신의 첩이었지만 그 첩을, 그 그녀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돌아온 그녀를 이 레위 사람은 12토막을 내었어요. 아마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 욕망대로 살아간 그 사사시대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사기 19장에 나온 그 자신의 첩을 12토막 낸 그 사람이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 레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레위 사람의 직함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거칠일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시대, 그 시대는 암흑 그 자체였어요. 희망과 빛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요, 똑같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름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 이름이 나오고요, 뭐 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황제와 왕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엇이 왜 어둠이 가득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정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죠? 영어로 써 있지 않죠, 여기 지금? 네, 디베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서 그 통일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에는 많은 개혁들을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반역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포정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언제 주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그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악명 높게 유대교와 또한 유대 문화를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세 번째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뒤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직함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역마다 세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을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요, 그 아기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 수많은 아기들을 죽인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유대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요.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헤롯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갈릴리 북부와 동쪽인 그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루사니아인데, 이 루사니아는 가장 북쪽 지역인 아빌레네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나눠서 다스린 이들은 아버지처럼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욕망에 갇혀서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요, 또한 건축에 더욱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건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할까요? 이 왕이 직접 일하나요? 아니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건축 무슨 돈으로 할까요? 백성들의 세금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다스린 그 세상은요, 암흑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배계층인 그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윤택하고 그들은 누구보다 평화로웠지만 반대로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상황만 그때를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2절에 소개된 이들이 그 시절을 더욱더 심한 어둠으로 이끌어 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새로운 사람의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누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을 더욱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 황제에 더욱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결탁되어 버리면 그 종교는 썩어질 뿐입니다. 정치도 종교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역사 시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사사시대부터 해서 지금 누가복음 3장의 배경이 된 그 이야기들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 볼 때,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 온갖 병에 걸린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이익만을 집착하는 모습이 더욱더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고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오스트리아에도, 그리고 유럽도 모든 것을 경제적인 그 숫자 노름으로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영국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프랑스의 해변을 떠났던 그 난민을 실었던 고무보트가 침몰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에 탄 27명의 사람들이 몰살 당했던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책임만 떠넘기고 비난만 할 뿐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에 한정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더욱더 만연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과 열심을 쏟아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 땅의 권력과 또한 세력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한국에서 이번에 일어난 그 오미크론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끄럽게도 역할을 한 이들이 한국의 목사님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온통 뉴스와 댓글에는 온갖 비난과 욕이 난무합니다. 물론 오해를 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종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숨만 자아내는 사회적 그 암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어둠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살펴본 이 어두운 세상의 공통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이 세상은 창조주를 무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혼란하고
또한 어둡다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그 사사시대처럼 우리 각자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갈등과 혼란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가득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누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상황을 요약을 한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에 나온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나요? 요한에게 임했어요. 이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빈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이제 쥐리히에 가면요, 블린데쿠라고 하는, 이게 사실 독일어인데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블린데쿠라고 하는 식당이 있다라고 해요. 눈먼 소라고 하는 의미의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요, 눈을 가린 채 이용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던 목사님이 이제 손님들을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눈을 가리고 식사를 한 데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이 식당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가서 눈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의 대화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이 식당의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직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도 갖다 주고 해야 될 텐데 직원들이 나타내는 것은 신발에다가 방울을 달는 거예요. 방울 소리를 내면서 직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음식이 이제 다 올려져 있으면 어떤 음식은 12시 방향에 있고요. 어떤 음식은 9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통해서 음식을 배치했다라고 합니다. 눈을 가린 손님들은 청각과 미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음식과 교제가 더욱더 의미 있기 때문에 이 식당을 보고 이후에 전 세계에 이런 식당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요. 갑자기 식당 얘기하니까 어디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우리는 이 블린데쿠라고 하는 식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빛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빛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이 들은 음성을 들은 곳이 광야라는 사실은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신병이 딱 들어오면 어떤 거 합니까? 눈 감아봐 이렇게 얘기하고요. 눈 감으면 그다음 뭐라고 하나요?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써먹었던 것 같은데, 비록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과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법입니다. 화려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요한은요,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요한의 외침,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은요, 이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 갔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건너였어야 될까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요단강은 생명과 새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회개의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는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나온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 이전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숨을 내쉰다라고 해서 우리는 회개를 후회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후회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행동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돌아오다 또는 되돌아서 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어떻게 되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세상, 즉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자신이 다스리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해 삶을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굴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요, 거짓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회개의 소리를 듣고 삶을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라고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킨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삶을 돌이킨 이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삶을 돌이켰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에 더욱더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회개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삶을 살았던 요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킨 요한도 스스로 빛이 되기보다 소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 아니라 소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주님 오심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소리만 제대로 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제대로 된 소리만 들리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질 수 있는 소리를 바로 우리가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요, 이런 교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불러볼게요. 광야, 좀 이상한데 음이. 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는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6년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가를 계속 불렀거든요. 저희는 채플 시간에 이제 교가를 또 불러요. 교가를 부르는데 이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언자의 사명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예언자의 소리를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언자란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순교한 이들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이킨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물체가 아니라 단순히 소리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광야의 소리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광야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그 소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난 깊은 불신과 분열의 골짜기를 메워 화해와 또한 화평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스스로 큰 채하며 거들먹거리는 이들을 낮추게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조차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 소리가 가리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이어지는 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진정으로 그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삶의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 소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지금껏 기독교의 목소리에 그 삶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귀를 막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서 그 소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에 외치는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보다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삶을 돌이키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